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만남이고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현재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의 북쪽 지역이죠.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점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만남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후로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과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 만남은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12 제자들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내용의 전개가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걷고 계시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의 눈을 피하더니 예수님께 조용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고 정권을 잡게 되실 텐데 그러면 저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권력을 달라고 이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권력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빌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이들이 했던 기도의 결과로 제자들 가운데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이들의 소원이 싸움이 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다른 제자들 안에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예 없었으면 애초에 싸움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로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소원을 다른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말하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1대1 훈련을 받던 중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형을 엄청나게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이 특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은 저에 대해서 별다른 유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형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1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는 형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는데 형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어릴 때부터 형을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형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어릴 때 형을 미워했던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이게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형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돈과 관련해서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 이거였고, 아버지는 절대로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소풍을 가면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풍이 괴롭고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풍날 아침이 되면 친구들이 모이는데,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용돈을 얼마 줬다, 또 나는 얼마 줬다,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소풍을 가면 그 돈으로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기념품을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가 돈을 주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그렇게 열등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요청하길, 제가 오늘 소풍을 가는데요, 용돈 좀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요,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셨는데, 돈을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 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소풍을 가는 아들한테요, 무려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떨렁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어떤 분들은 이게 까마득한 옛날이라 500원도 큰 돈 아니냐고 할 분이 있는데, 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고요. 그 시절에도 500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용돈 달라고 하는 제 요청을 아버지가 또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절대로 용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본 게 뭐냐, 절대 돈을 안 주는 아버지가 형을 부르시더니요, 형에게 무려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이전에도 형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종종 용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형은 날마다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형을 미워했던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형이 우리 집의 모든 물질을 독차지하고 있어, 아버지는 형한테만 돈을 주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전에도 형은 물질적으로 저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고, 이전에도 아버지는 형에게 용돈을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돈 문제가요, 상처가 안 됐어요. 저에게 상처되는 문제는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사랑이 아니라 돈이 된 거예요. 그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분노가 안 생기는데 이제 돈 문제만 나오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 안에 돈 욕심이 없을 때는 형한테 돈이 가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돈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주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 삶에 분노를 일으키고 형제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데, 제가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돈 욕심이 없으면 돈 가지고 나를 유혹할 수도 없고 나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만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흔드는 사탄 자체가 아니고요, 사탄이 흔들 수 있는 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12제자 모두 안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쥐고 흔들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안에 권력욕이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어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탁 넘어오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역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바디메오의 기도는 그 즉시로 응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기도는 거절이 됐는데 오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 한 장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성이 우연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만나면서 이 만남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 12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서 제자들과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바디메오가 응답받은 이유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은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먼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살짝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보통의 20대 젊은이가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이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어딜 가든 일단 말단으로 들어가서 무시당하고 때로는 혼나면서 이 배우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가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0살 청년이 신학교에 가자마자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황송한 대접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성숙했으면 이게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존중인 것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요. 그때는 그런 성숙이 없으니까 존중을 받으면서 제 안에 나이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이 생기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요. 체면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투도 나이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투를 하게 되고 늘 옷도 정장만 입게 되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는 완벽히 세팅이 된 다음에만 이게 밖을 나갔는데 제가 당시에 외모에 대한 강박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가 한 번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 새벽 예배니까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는 그렇게 저를 꾸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저녁이 되면 다음날 입을 옷을 완벽히 다려 놓습니다. 다리미로. 그리고 머리에 제품을 발라서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세수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완벽히 정돈된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잠을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머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지키려고요. 뻣뻣한 몸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불편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이 경직되는데 특별히 목과 어깨가 완전히 긴장이 되면서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완벽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외모에서만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잠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타일이 망가질 수밖에 없듯이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영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위선자였기 때문에 내면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택자가 죄를 지으면 그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한마디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영적인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먼저 사람들한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명백히 잘못한 게 있어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던 게요. 사역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사역자의 생명이 끝나는 것 같아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 간단한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누가 들을까봐 고백도 못하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눈물 한 방울을 못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샀는데 그 옷이 하필이면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그 하얀색 옷이요, 굉장히 보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밖을 나가는 순간 사람한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요, 옷에 튈까봐 짜장면도 못 먹고요, 새 옷이 구겨질까봐 어디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혹시 뭐가 묻을까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얀 새 옷을 입으면 예쁘기는 한데 그거를 완벽히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의 편안함이 사라지면서 어떤 것도 즐길 수 없는 불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고난이 또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살던 제가 어느 날 죄고백의 원리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역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목숨처럼 지키던 하얀 옷을 망가뜨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제 안에 있는 죄를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고백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망가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제 사역의 인생은 끝나고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 고백을 딱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냐고, 뭐 그걸 그렇게 오래 숨기고 살았냐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네가 죄인인 거 일찍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피곤하게 저러고 살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편하게 사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완벽주의를 벗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쉬운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깨달은 게 뭐냐, 저는 제가 입은 하얀 새 옷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았는데 실상을 보니 그 옷을 보고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완벽주의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킬 만한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산 거죠. 쓸데없이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모든 걸 그냥 놔버리고 내 옷에 짜장면이 튀던 말던, 이게 찢어지던 말던, 누가 옷이 그게 뭐냐고 하던 말던 완전히 망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완벽주의자로 살 때 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제 주변에는 성도님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편안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제 주변에 갑자기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진 게 아니라 친구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였는데 내가 죄인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조금만 빨리 알아서도 굉장히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걸 너무 늦게 알아서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편안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살 수도 없거니와 이제 그렇게 사는 거 꿈도 안 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세상에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가장 육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편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리는 게 많아서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조금만 건드리면 난리를 치는 통에 편안한 대화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완벽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건 뭐냐, 어차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고 흙탕물을 튀겨도 괜찮고
어차피 내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하나님하고 할 수 있고 모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게요. 성경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이렇게 많이 밝히는 곳은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정보가 뭡니까?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다가 이 맹인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여리고에서 만났다는 이 장소를 왜 기록하겠습니까? 이 여리고라는 장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구성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최소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는 마을을 만들지 않아요. 왜겠습니까? 혹시 홍수라도 오면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해수면보다는 높은 곳에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도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제대로 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마을을 형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너무 낮은 마을. 그리고 심지어 32km 떨어진 예루살렘보다는 105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지역에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까지 너무나 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메오는 아람어 타마에서 유래했는데 더럽고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낮고 자기의 더러움을 다 공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체면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은 편안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영적으로 편안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47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어떻게 너는 체면도 없냐, 부끄러운 것도 없냐,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킬 게 없는 바디메오는 48절 말씀처럼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불쌍함을 이렇게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내 상황을 편안하게 오픈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49절에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그를 부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영적인 기도가 뭡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게 편안한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망가진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거 그거만큼 불편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영적인 게 뭐냐?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바디메오로 사는 거, 그런 불쌍한 나를 오픈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드냐 이거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들, 불편한 자들은요, 이게 안 돼요. 기도 한마디를 하고 회개 한마디를 하는데도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으로 살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이 만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편한 친구로 만나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완벽주의, 위선이라는 불편한 옷은 벗으시고 그냥 죄인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좀 살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 아침은 편안한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불쌍한 여러분의 처지를 마음껏 오픈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난날 정말 같지도 않은 저의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과 체면을 포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불편하게 살고 하나님께 회개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픈하고 인정하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주님, 이거보다 영적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체면과 그 완벽주의를 벗지 못해서 회개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음 가운데서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걸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그걸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친구로 만나고 사람들과 친구로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